이 오늘 끝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요? 아무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즐거워 날뛰고 또 찬송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자, 혹시 이 세상이 전부인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 끝이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우리는 살아있을 때라도 제대로 살고 다 거쳐가는 죽음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멸망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런 의문으로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책을 하나 누군가가 저에게 전해준 책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뭘까요? 흔히 이 세상에 뭔가 예언을 하는 예언집이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이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기존에 그가 예언한 대로 되어 왔고 또 예언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되어진 내용들을 히틀러라든지 뭐 전쟁을 예언했던 대로 그 날짜도 맞틀고 히틀러라는 이름도 거의 똑같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래서 1998년인가 정도에 이 세상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1980년도나 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80년도 2월 달에 그 책을 내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숨에 또 책을 밤에 궁금해서 다 읽었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현실로 막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저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오는데 곧 있으면 문이 닫히고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뭐하러 내가 노력하고 뭐예요. 길게 살아봐야 한 18년 정도 살 거 아니면 98년으로 그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8년 동안에 뭐하고 살까? 실컷 즐기다가 살까? 그리고 죽을까? 사라질까? 기왕이면 게세라 세라인데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에 방황을 합니다. 실제로 방황했어요. 물론 그때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걸 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 어떤 의욕마저도 완전 절망이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걸 일깨우기 위하여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꿈을 자꾸 줘요. 또 근간에는 어디인가 위험한 곳 끝자락, 낭떠러지 바로 옆에 정말 엄청난 끝자락에서 지금 빨리 피어가야 되는데 건너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꿈에서도 꿈을 빨리 깨주세요. 이런 꿈도 꿔요.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랑의 끝자락으로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겁니까? 그 꿈은 꾸어진겠죠. 근데 뭔가 사인이 있겠죠. 위기가 왔다.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서 뭔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공황장애나 좀 우울증 그런 것들 느껴본 적 있습니까? 혹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우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무너져 버렸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늘 땅이 없어졌다.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이제 무다 없어. 무라는 그 무자도 없어졌다.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생성될 기미마저도 없어.
우리 땅에 뭐 창조도 무슨 그 아메바가 또 이 초식동물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뭐 고등동물 이런 뭐 그런 진화론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가지고 온다는 건 원초적인 건 뭡니까? 뭐예요? 뭘로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물로 시작했다. 어떤 요소 세포로부터 시작했다. 세포는 뭐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 가설을 가지고 창조를 추적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 이 가설을 통해서 어떤 정의가 옵니다. 정의는 이제 진리, 진실이 되려면 진리도 아니에요. 그 진실. 우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진실이잖아요. 공이 위에서 밑으로 낙하하는 것은 진실이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이 지구 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 지구 밖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구를 이렇게 보는데 지구가 어디에 매달려 있죠? 끈으로 매달려 있습니까? 그냥 매달려 공중에 떠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또 돌아요. 또 회전축 13.5도에 기울여서 돌아간단 말이죠. 행성도 또 막 돌아가요. 뭐 돌아가는데 인간들이 그 발을 딱 딛고 있는데 지구에서 안 떨어져.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서? 이거는 진리의 하나의 부속에 해당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별것도 없는데 그걸 소중히 한다 이거죠. 과학도 그걸 소중히 하는 거예요. 나쁠 것은 없죠. 잘 활용하면 좋은 건데 진리가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원초라고 할 때에 상고라는 말을 해요. 우리 성경에 원초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또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추적하다 이거예요. 제1원인, 제2원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이 시간 공간. 공간 속에 있죠. 우리 지혜, 우리 머리, 인간의 과학, 역사 이런 거 다 철학 섭렵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있을지라도 그보다도 더 뛰어난 과학들도 요즘 AI라든지 뭐 컴퓨터, 인터넷이라든지 발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지해서 사용, 활용은 유용을 하잖아요.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머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우수한 겁니까? 신보다 더 낫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시간 공간 속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불가지도론이란 그 용어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어떡합니까? 예.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뭐 공상과학을 저도 소설을 예전에 좋아했기 때문에 SF나 뭐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해.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으면 뭐 천체가 어떻게 돌고 막 상상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상력이 참 풍부해가지고 그걸 내놓고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 상상한 내 이 상상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유한의 세계 속에 놓여 있잖아요. 유한이라는 공간 속에 시공에 놓여 있죠. 시공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공을 만든 분이 계시고 시공 밖에도 계신 분이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시공 속에 놓여 있어서 우리 한계로 알 수 없는 것을 이 시공도 만들고 시공 밖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 눈을 열어 보여서
진정한 너희는 이렇게 탄생했단다. 너희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모르는데 이런 계시의 말씀을 자꾸 전환하니까 전하다 보니까 전함을 받은 우리들이 듣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뻥 열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런 절망의 나래 속에서 주님이 절망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나를 알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 친구들 만나지만 저도 놀기 좋아하고 얼마나 유머러스입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그런 쪽에 좀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인생이 허무하다 보니까 말도 적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다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떤 좋은 잡담을 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이 아니에요. 놀자판에 가서도 잠깐 놀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나고 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그런 순간에 이제 주님이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찾아주시니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에게 이걸 알린다라고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참 만나고 싶어 하는 자들은 만나지기를 않더라고요.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절망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막 하염없는 그것도 여러 그 초기 단계부터도 그랬지만은 가끔가다 너무 주님을 멀리 떠나면은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저를 완전히 또 절망 가운데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주체 없이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주님 막 바라보고 희망이 막 솟구치고 한쪽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이게 막 교차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누구라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그런데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라져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번창한다고 막 뭘 쌓아놓고 그러는데 물론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즐기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놓고 가잖아요. 잠사.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죠. 우리가 왔다가 어디로 가냐. 어디로 왔는가 이제 먼저 알려주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왜 창조했냐? 그러면 창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번성하잖아요. 그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창조한 우리들이 좋으라고 우리들 즐기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답변이 나오죠.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은 추상명사죠. 말씀은 추상명사잖아요. 우리는 말이라는 말하고 말씀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긴 거예요. 하늘의 궁창 아래의 궁창 물과 물을 나누라 나눠지고 또 채워라 채워지고 채워지는데 인간들을 만들어서 채워지고는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만들어 채워지고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만들어서 채워놓고 또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도 여러 우리가 수많은 어종들 있잖아요. 어종 우리 뭐 많은 어항들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게 스스로 생길 수 있을까요? 새들도 참 이상한 새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름답고 정말 하나 갖고 같이 살고 싶은 만한 새들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니까 희한한 새들도.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도 종별이에요. 어떤 이 진화라는 것은 조금 유사성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용물용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린 같은 뭐,데 잎사귀를 따먹어야 되면 모가지가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발달할 수는 있으나 종이 바뀌지는 않아요. 종이.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예요. 개가 원숭이가 사람 될 수는 없어요. 유전자 거의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달라요. 종이. 그러면 수많은 종들을 다 만들면서 이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가지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우리 조상이잖아요. 최초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가지고 아담이 부른 대로 이건 곰이에요. 곰. 그렇게 곰하자. 이거 호랑이 하자. 부른 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그것도. 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창조된 이 아담도 말씀의 파워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곰 하면 곰이 딱 나타나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 우리가 말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파워로 파워. 이게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말씀이야. 그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죠? 말씀 대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 성경이라 얘기해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창조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고 그러면 그분이 왜 창조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어요. 과거에. 이것이 신뢰가 있으려면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니까 말씀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져 왔어요. 창조, 지구 창조되고 우주 창조했다. 창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누군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갖고 말씀을 또 대신합니다. 대언한다고 그러죠. 말을 대신. 우리 대변인들 아시죠? 그렇듯이 대신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대신 누군가가 스피커가 돼갖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대로 되어진 것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도. 그걸 보고도 못 믿는다면 이건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하는 것이 또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믿어지는지 세상 신이 가리웁니다. 왜?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오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땅을 이 세상을 딱 지금 6,000년 이상 되고 지구 연대를 뭐 우리가 37억 년 잡아요. 37억 년 잡다고 하죠. 더 크게 50억 년이라고 보자고요. 5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1초 똑딱 우리 인간의 시간을 재면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질까요?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그래. 이걸 똑딱 오늘 있으면 24시간 후에 또 내일이 있잖아요. 그 재어지는 시간, 이건 창조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턱 하는 것. 1초가 1000년 되고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거고. 그러니까 35,7억 년이라는 지구 역사 나와서 50억 역사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분은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창조된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느끼잖아요. 시간을 똑딱 똑딱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느끼잖아요. 늙어가죠. 우리는 그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서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늙어가고 생로병사하는데 밖에서 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을 걷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 공간을 딱 열어놓고 공간을 걷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가 비빌 공간도 없고 언덕도 없고 시간도 걷어가 버리니 시간이 없어요. 무시간이잖아요. 무시간. 그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그 시간대, 시간이 없는 이 시간, 이 묵시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그 영원 세계. 이 똑딱 느끼는 시계에 있는 시계에 살다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위로받다가 그 시간으로 옮겨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시간을 창조했죠. 공간을 창조했죠. 우주를 창조했죠. 이 모든 별도 창조했습니다. 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별의 별. 만유가 지금 엄청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팽창하다고 하는데 팽창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더 많이 발견하니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별이 지금 막 저희 눈에 저희 시야에 들어온 별만큼만 우리가 셀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럼 별을 느끼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별에서 빛이 와야죠. 빛이 오는 별에서 빡 스타트 해가지고 쭉 빛이 막 빛이 가요. 빛이 똑딱하면 지구 뭐 몇 바퀴 8바퀴 도나요? 똑딱 하는 순간에 그런 그 1초가 그만큼 지구 몇 바퀴를 돌아버리는데 이것이 1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년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수천 광년을 돌아온 거예요. 오고 있어요. 별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딱 눈에 탁 도달할 때 아, 별이 하나가 또 하나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 커진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아요? 대충 뭐 신처럼 느껴져요. 뭐 작두 위에서 타는 그런 무당들 같은 그 정도 될까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접근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타냈고,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때가 돼서 이 세상이 이제 곧 접어 들어간다. 이제 끝났어. 새로운 아까 묵시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영혼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이제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올까요? 추상명사인데 말씀이 추상명사예요. 말씀이라는 명사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사람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 믿으라는 말이나 예수 믿으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도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이 되어 갖고 왔어. 인간이 되어 갖고.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타났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이분이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똑같네 우리 사람하고. 근데 죄가 없어요. 그분은 또. 근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다 어둠 속으로 지옥을 가는데 그 죄를 대신 이렇게 담당해요. 그 대신 죽어주셔요. 형벌 대신 받아요. 대신 받는다는 말 알죠? 저놈이 해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해초리를 맞아주면 그 사람은 해초리로부터 면제받잖아요. 그런 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초리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해초리를 맞아 주셨구나. 이제 나는 이제 해초리를 안 받아도 돼. 이걸 믿으면 구원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런 것이 어디 있는 제 생각으로 그 입으로 놔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열어 붙여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모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모으냐면은 십자가를 세워서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갖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죄가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죄 지으면 죄가 있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 죄 지으면 싹수잖아요. 싹.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노동 대가하면 수고료를 주잖아요. 뭐 죄의 싹이라는 걸 줘요. 죄를 졌어? 아이고 수고했어. 죽음. 이렇게 죽음을 딱 주는 거예요. 죄 졌어? 사망. 너무 쉽죠? 그러니까 죽는 걸 보니까 죄가 졌구나. 우리가 죄의 싹스를 받아서 죽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이에요. 거듭. 이것은 죽은 것은 그대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다시 거듭. 거듭이라는 거 보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다 죄값으로 죽어가는데 이렇게 건져내는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너 대신에 죄 값을 지불했다는 걸 믿으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죄사함을 받은 거야. 용서한 거야. 용서받은 자들이. 이 용서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잘 보세요. 지금은 이 땅은 하늘과 땅이 있죠? 이 땅은 곧 있으면 별이 떨어집니다. 우주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그 많은 광대한 이 우주 은하계, 엄청난 은하계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말씀으로 사라져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창조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땅 창조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요. 이 천국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예요, 실제. 기존에도 그래 왔고 그렇게 살려왔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들릴 때,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사람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들릴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들릴 때 인자가 들린다는 건 뭐 십자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죠? 승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사로잡아서 누구를?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부를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려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늘로 올림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 좋아하죠? 근데 누구를 들어 올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어떤 자는 이 땅에서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이 표현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시절이니까 열심히 매를 매요. 어떤 사람 집에 막 왔다 갔다 시장도 갔다가 매를 맨다는 건 뭡니까? 잡초도 뽑고 피도 뽑고 농사도 짓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 받는데 한 사람은 노임을 받았다. 노임은 이제 이 세상에 불타버리잖아요. 들림 받은 사람만 천국, 아까 시간 공간이 무한대인 영원한 세계 속을 살아가는 거고, 그 속에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그 속에는 50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 역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50억 년이 아니라 50억에 어거거거 50억 어거거 어거거다가 어거거할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어떤 세계냐? 우리가 고통 있는 이 세상 속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날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를 만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을 하게 되는 그 세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예배할 때 찬송하잖아요. 그 연습을 조금 하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올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거절했고, 이것이 중요한데 딴짓을 많이 했구나. 이것은 이제 또 회개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 먼저 들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들림 먼저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샘플로 먼저 들려, 내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하면서 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걸 재림주라고 말씀하는데, 재림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누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말고 딴 또 예수가 별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재림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뭐 합니까? 이제 건질 자를 다 건졌으니까 저쪽에는 나누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알곡과 거풀을 나눠요. 곡식을 얘기하잖아요. 곡식은 우리가 타작 마당에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두들기잖아요. 두들길 때는 아픈데 알곡이 쏙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알곡 성도라고 해요. 알곡 성도는 천국에 집어넣어요. 우리 이제 겨울철, 가을철, 가을 맞이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알곡 백성으로 창고에 드리고, 창고는 지금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거풀은 어떻게 돼요? 벼, 거풀, 쭉정이, 가라지 이런 것들은 불 살르기 위하여 태워버리잖아요. 태우죠. 논바닥 이런 데 가면 태우잖아요. 또 어떤 놈들이 구잡스럽게 불 지르고 돌아다니는, 미리 불 지르는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걸 다 태운다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그럼 이 땅이 막 불이 타요. 불이 탄다고요.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왜 그렇게 상상력으로 말합니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다고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12절까지 말씀 보세요. 한 구절만 볼까요? 현실적으로.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하실 때 말씀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조됐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늘과 땅이 지금 뭐 하려고 보존되고 있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불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 받을 사람들과 함께 불타게 하기 위하여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개념을 하루면 24시간 그 정도, 하루 정도도 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루가 1000년 같아. 1000년이면 1000년 정도 살면 많이 살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000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앞으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래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날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은 날이 금방 순식간에 쑥 지나가도록 1000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타버립니다. 고 있으면. 그러면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 곧 불타고 이 지구도 쪼개지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사라져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궁금할 때 요즘에 핵전쟁이 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북쪽이 바로 또 있어갖고 김정은이가 무슨 핵을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핵 속에서 예전에 이 일본에 일본 분 안 계시죠? 일본에 그 2개의 폭탄을 던져가지고 완전 피폭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그 후손들은 씨가 말려 있잖아요. 그보다도 성능이 엄청난 거를 이 주에 어딘가에 러시아든 어디든지 터뜨리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의 품 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성령 안에는 어떤 피조물, 어떤 다른 것도 공격할 수 없다. 공격해도라도 거기 짱짱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없이 핵탄두가 내 머리에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에요. 바로 죽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끄떡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게 들려 올려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느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럼 우리는 실컷 놀다가 그 날짜에 탁 돼가지고 막 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미 때가 왔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죽으면 죽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머지 시간이라고 보여야 돼요. 뭐 24시간이라고 정확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오셔갖고 죽으셨죠요. 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마저 다 죽음 속으로 함몰되어 가지고 끌고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간 우리 시간론이 이제 지금 깨져야 돼. 믿는 사람들은 깨져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거 믿지 마세요. 지금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나? 아직도 뭐 2000년 더 남았어? 뭐 이런 개념 그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예수님이 그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음으로 시간까지도 지금 끌고 들어가 버렸다고요. 지금은 시간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느 때 지금 지구가 쪼개져? 어느 때 멸망이요? 뭐 이런 얘기 믿지 마시라고요. 이미 시간도 사라졌고 공간도 사라져서 우리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그냥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멸망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 믿음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올 것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나 누가복음에서도 17장 같은 데서도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천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아버지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알 필요가 없을 죽음 속에 우리가 같이 함몰해서 예수님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시간이 깨졌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까지도 같이 깨고 들어가요. 공간도 가서 깨져 들어갑니다. 그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버려버리세요. 언제 온다 이거 없어요. 그냥 끝났다 생각하고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뭐냐고 끝이다. 끝이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꿈을 계시로 여기는 건 아닙니다만 끝자락이라 날카롭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다.
이게 끝. 멸망이다. 그러나 그 멸망 세상은 그와 같이 너의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품을 우리를 안겼기 때문에 끝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옮겨진 바 되는 것을 휴거라 한다.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언제 잡지 마요. 이미 휴거된 상황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림주께서 이제 재림주는 한번 십자가 지신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왜 나를 안 믿었어? 안 믿은 사람은 더 탈곡 그냥 나고 떨어지는 속에 불태워버리고 이제 천국 백성들만 오롯이 함께 거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우리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썩을 몸이 새롭게 되는가를 알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결론을 냅니다. 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오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누가 하나 한 분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예. 자, 거기까지요. 형제들아 뭐라고 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자는 자래요. 세상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끝이고 완전히 영원히 사별이고 끝나버렸다 별세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 몸의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느냐로라.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느냐는 강조예요. 알지 못함을 부정에 우리가 알지 아니하노라. 부정의 부정은 더욱더 강조한 거예요. 이건 꼭 알아라. 이건 꼭 알아. 자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그래요. 장례식 가고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잠깐 자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영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면 거기서 다 만날 건데 만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러면 기쁠 텐데 왜 슬피 우느냐 이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잊을 텐데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확인했죠. 확인했죠.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믿고 죽었잖아요.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나 믿고 죽었어? 다 죽고 우리는 어쩔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왔네. 죽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보세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거 이 땅에 다시 오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에 남아있는 자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남아있죠.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의 품 안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또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리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누가 강림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 믿고 살아남은 자 있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니까 우리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죽을 때 이 시공간이 없어졌다고 했죠. 요건 꼭 포인트입니다. 그때 모처럼 뭐 공간에 어디 있으려나, 감남산으로 올라오려나, 어떤 사람은 저 여주 주여 거꾸로 되어 있던 여주 쪽으로 모인다고 하면 막 그렇게 모인 사람도 있어요. 그 믿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쪽에 막 가더라고. 근데 그 어디라고 얘기하든지 그 구애하지 마세요. 있는 그곳에서 아까 어떤 사람 매를 매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노임받는다고 하잖아요. 있는 실생활 속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비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어디 길을 자동차로 가다가 쭉 주님의 품으로 바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옮겨져 버려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영화들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영화들이 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여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마주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이 중요한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겠대요.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므로 이란 말로 이루어라 이거예요. 조금 여러분도 힘들죠. 예수 믿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잘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 살기 싫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장받았어요. 이건 보장받고 비즈니스 하세요. 그러면 비즈니스도 아이고 우리는 천국 갈 백성으로서 이건 그냥 거저. 이 세상 사는 남은 인생은 거저잖아요. 거저. 잠깐 느꼈다가 가는 곳이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런 즐거움으로 살고 주님의 휴거라고 해서 막 이상한 기이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이미 시공간은 우리 알 수 없어요. 바로 척 하면 바로 넘어갈 때가 올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을 잴 수 없다라는 말이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시간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건 몰라요. 주님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시간이에요. 그분이 시간도 창조하고 공간도 창조한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옮긴다는데, 이게 엄청난 우리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진학 좋은 대학교 못 간다고 걱정할 거 없고,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못 든다도 몰라요. 비트코인 값이 막 트럼프가 있는데 다른 사람 미리 사다가지고 지금 거창하게 껄껄거리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죠. 예수 믿고 그것도 사놓으면 좋죠. 예수 믿고 무슨 일이든 하세요.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무슨 일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상해요. 요즘에 보면 저 사람들 왜 이럴까? 요즘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죠.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진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공황장애도 안 와요. 우울증도 날아가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여유를 갖고 재림주라고 하면 또 다른 데서 재림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접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대가로 멸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기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외부 세력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그 안에서 우리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천국 안에 이미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진입시켜 주셨사오니 시공간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천국 안에서 형제자매들 모든 주에 믿는 자들이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많은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